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자손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또는 세워진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은 이 영이 살아나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나면 이 살아난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고라자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사슴의 활동 반경을 보시면 이 사슴이나 노루나 또 고라니나 이런 사슴과 이 동물들은 이 시냇물을 중심으로 해서,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 반경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뭄이 들어버리면, 물이 말라버릴 때 이 사슴은 그때부터 자기의 거주 지역을 떠나서 시냇물을 찾아 먼 여행을 떠나는데, 이 사슴은 이 시냇물을 따라 움직일 때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이 사슴에게 시냇물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시브리어로 좀 살펴보면 갈급함과 찾는다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진 기본 이 불변사로, 갈급함은 칼, 동사, 미완료 3인칭 당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슴에게 시냇물이 마름은 죽음을 의미하고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못할 시냇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표현 방식으로 완곡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인은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되고, 또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갈급함은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고라자손은 영적인 갈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계속 무던히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잘하는 것이지만은 물질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돈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라자손에게 목마름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지는 만족을 이 고라자손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할 생명수가 끊어진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영혼, 이 사람의 육체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생기, 이 생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자들에게 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이 생명 유전공학자들에게 물어봐도 여전히 이 영혼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다만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사람이 육체가 질병이 왔을 때 이 질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생명공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는 증명할 수 없어요. 다만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고라져서는 내 영혼이 라고 말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 영혼입니다. 자, 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근데 이 정자와 난자가 이제 결합이 되죠. 결합이 되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태어날 때 이제 숨을 쉬게 되는데, 그런데 언제 그 영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니 이것에 대해서 이 영혼은,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불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숨이 끊어지면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육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오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영혼 자체가 이제 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인가로 나눠지게 되면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고통하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 자체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육체와 분리되어져 있지만 이 영혼은 고통과 이 통증이 유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이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영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영혼 자체가 이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다만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가 나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영혼은, 고라저선이 말하는 이 영혼 네페시는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말씀으로 이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힘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생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뭐 이만희가 뭐 어떻고 그건 다 미혹된 영들이고요. 이 미혹되니까 세뇌돼서 미혹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성령을 통해서 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42편의 11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5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만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말,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흙입니다.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흙은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의 영혼 자체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완벽하게 지어진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선악과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의 몸에 들어옴과 동시에 이 영혼 자체는 이제 완벽했던 이 원래 영혼과 육체는 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존재,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한 존재였지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이제 이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 반응하고 하나님을 통해 살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했던 이 영혼이 이제는 어디에 귀속이 되냐면 육체에 귀속이 되고 죄에 귀속이 되면서 이제 이 영혼 자체가 완전히 부패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이 부패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 자체가. 영혼 자체도 이제 그래서 타락되어진 거고 육체가 타락되어짐과 동시에 영혼도 같이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오염됐다. 죄에 오염이 된 상태. 이것을 무슨 표현을 쓰냐면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빌립보 성은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예요.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가 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의 법에 접촉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를 40대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송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그의 영혼이, 바울과 실라는, 특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의 영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하며 그의 영혼이 행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그를 몰아치고 감옥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힘들다고 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이 15년 전에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목사님,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청계천 다 문 닫았죠. 똑같이 힘들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떨까요? 더 힘들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떤 이단에 의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인데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인데 어떻게 지금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사건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3자가 들어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음과 동시에 회개함과 동시에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 반응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또 얘기하시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죠? 그림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랬더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고라자손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가 이렇게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전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갈급했고 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했을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죠. 영혼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이 부패되어지고 오염되어졌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곧 이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시편 42편 2절에 1절과 2절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곧 내 영혼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집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이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게 있어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교주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악령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고라 자손이 이야기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졌던 사람이에요. 또 얘기하자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아내가 이제 시장에서 빵을 저는 이제 단팥빵 이런 걸 달달한 빵을 좋아해요. 근데 그걸 딱 사놨는데 아니 그거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도하고 와서 그 빵을 먹어야 되겠는데 막 살펴보는 거예요. 왜요? 전에 세 개를 사다 놨는데 하나를 먹었어요. 이 빵 참 어디서 했는지 참 맛집일세 하고 딱 먹었는데 2개를 못 찾았어요. 왜 그래요? 그 빵 맛을 제가 알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곰팡이가 나서 버렸다 이거죠. 맛을 봤다 이 말입니다.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찾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맛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에요.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죠. 예수님 못 떠나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지면 우리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영혼이 제일 먼저 뭐가 오는 줄 아시죠? 강팍이 온다니까요. 강팍이 오고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짜증이 나오고 미움이 막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큰 문제도 아닌데 말이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넘어갈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못 넘어가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항상 신영이 너는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근데 제 밴댕이를 그때 강화에서는요, 전 고향이 강화니까 밴댕이가 많이 나오는데 밴댕이를 제가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고 이 강화에 가서 투망을 이렇게 던져서 보니까 밴댕이가 올라왔는데요. 요만한데 이 속을 보니까 속이 진짜 다 보여요. 요만큼 있더라고요. 내장이. 그래서 어른들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러는구나. 근데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 폭염이 오고 또 비도 오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내 우산은 누가 가져갔지? 제가 여러분께 진짜 여러분에게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우산을 이제 보니까 내가 갖다 놓은 우산들이 없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져갔나 봐.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당신이 저쪽에다 갔다가 다 갖다 쌓아놨다고. 올 때마다가 거기다 놓고 올 때마다 거기다 놓고 그리고 나서 나는 못 찾으니까 성도님들이 다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요, 우산 하나 때문에 나름대로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은혜 떨어지면 따라합시다. 나도 은혜 떨어지면 점점점과 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그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기에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이라는 단어를 시브리 말로 보니까 짜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칼 동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이라는 말은 왜 완료형을 동사 완료형을 쓰고 있는가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여기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요, 이 갈급과 갈망에 대해서 이들은 정의를 못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영혼 자체가 이 오직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돈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뉴스에서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 보십시오. 묻지마 사건이나 또는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사회학자들이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 교도소에 집어넣고 10년, 20년, 30년 무기징역을 때려 넣어야 된다. 아니면 심지어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죠. 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 부분들이 없나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도 죽이고 싶지 않나? 미안합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은 이것을 풀 길이 없었던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면서 자기의 이 영혼이 시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후련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후련해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되고 오염이 된 그 상태인데,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묶인 것들을 풀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거예요. 아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동성애 또는 사회주의 또는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답변을 낼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됐다. 물론 잘못된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동성애는 우리 반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물론 잘못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상태를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답변을 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교회가 이것을 풀지 못하면, 이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면 세상은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세상은 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광야 사막에서 그냥 갖다 놓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은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 헤매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또 제가 업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을 보니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목마름과 갈급이 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사람의 영혼 자체가 참 신기한 게요. 영혼이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반동이 있어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원망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면서부터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3절 이후의 말씀을 또 보시면요. 이 4절에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리고 또 이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또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그러니까 이 대적의 문제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힘들었던 거죠. 그 순간에 원망과 미움이 이 안에 딱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차단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에게는 사슴이 이제 답은 아는 거예요. 사슴이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머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미움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리와 이 가슴이 따로 놀기 시작을 해요. 따로 노니까 그는 이제 신음하는 거죠. 이 신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음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와서 찬송,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찬송가 500번 불러라. 여러분 됩니까?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 사랑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쪽에서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고 눈도 따로 놀고 이 오감이 따로 노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이 머리와 가슴을 하나로 엮어주시는 거예요. 엮어주시면서 이 머리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미움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을 씻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씻어주시면서부터 이 머리와 이것이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같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할 것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이거를 주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전히 그때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그때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이제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이걸 정신분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정신착란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 가지 이 정신병이 이 명의 이름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 살아야 하는 것. 이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더 무시무시한 죄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상한 행동들 더 많이 할 겁니다. 몇 년 전에는요, 중국에서는요, 그랬대요. 이 사람의 이 뇌를 이 원숭이의 뇌로 바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아주 진짜 이상한 모습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통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우리는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얻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세상에 답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는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구원받았다 이런 적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교회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나잖아요. 부딪힘을 주시잖아요. 느낌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깊은 영의 세계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고라자손도 영의 세계 깊이 들어간 이 사람도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찾고 갈급과 갈망을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여기에 왔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찢기고 아픈 것이 환경적인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